편 시편 91편 구약 성경 870페이지. 시편 91편의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공고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는 위기가 때때로 있습니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길에는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건강에도 위기가 오기도 하고, 사업이나 직장에도 위기가 오기도 하고, 또 가정에도 위기가 오기도 하고, 믿음에도 위기가 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거나 또는 사람을 만나서 하소연하고, 그래도 방법이 없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렇게 절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온다고 술을 의지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하소연을 한다거나 또는 절망하거나 그렇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들에 열심을 내고 봉사합니다. 이렇게 성전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 또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이 성전에 오는 것은 하나님 찾아오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기도를 하든 낮에 기도를 하든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 이 시편 91편은 저작 연대나 저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를 않아서 해석을 하기가 좀 쉽지 않는 본문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아주 중요한,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성전 찾아온 사람에게 몇 가지 말씀을 일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집을 찾아온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몇 가지 말씀을 일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집에 찾아온다는 것은 뭐며, 내가 하나님 집을 찾아왔다면 뭘 해야 되며, 내가 하나님의 집을 찾아왔다면 내게 어떤 일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일러준 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제사장이 일러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온 사람이다. 왜 교회 왔나? 왜 예배 드리냐? 하나님의 그늘을 찾아온 사람이다. 여기서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이라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대적자들이 우리를 찾아낼 수가 없는, 아무리 우리를 찾아내어서 괴롭히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곳에 있는 자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비밀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비밀 장소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려고 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고 했는데 이 여름철에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그늘 아래 있듯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에 와 있는 사람, 하나님 성전을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곳에 와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할 때 이 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숙박하는 겁니다. 숙박. 밤에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밤이지만 편안하게 아무 걱정 안 하고 편하게 잠자고 쉴 수 있는 숙박하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산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와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아무 염려 없이 편안하게 잠자듯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안식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안전한 비밀 장소가 되고 안심하고 숙박할 수 있는 것은, 같이 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성전 찾아오면 불안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편안히 잠자는 숙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걱정 안 해도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요즘 태양이 너무 내리쬐이니까 태양볕에 얼굴이 따갑고 피부가 따갑잖아요. 그늘 아래에 들어가면은 안 따갑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원수가 찾아낼 수가 없는 비밀 장소가 되고 안심하고 숙박하고 잠잘 수 있는 곳이 되는, 어떻게 성전은 그런 곳이 될 수 있는가인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존이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는 뭐 겁내고 걱정하고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 말이죠. 힘도 없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이 있어봐야 뭐 불안하겠지만 지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 계신 성전에 와서는 불안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존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누구도 덤빌 수가 없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누구도 그 앞에 가서는 숨소리도 죽여야 되는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절대적 존재,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와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겁낼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전능자라는 이 말은 무슨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집에 왔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예배 시간에 잠 잘 자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 집에 와서는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하나님 집에 왔기 때문에 염려할 거, 걱정할 거 다 버리도 됩니다. 잊어버리도 되고 그거 뭐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문제들 그거 여러분들이 괜히 기억력 살려가지고 기억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은혜 주실 줄 믿기 바랍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은 지존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들어왔다는 이 사실.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존인데 지존. 하나님이 못난 하나님이 아니고 지존이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여러분은 성전 찾아왔을 때 항상 아무리 큰 문제가 여러분을 에워싸 있더라도 성전을 찾아온 여러분은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줄로 믿고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라.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성전을 찾아온 하나님이 계신 곳에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에게 두 번째로 일러주는 말씀인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성전에 있는 제사장이 하나님 보호받으려고 찾아온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실히 믿는다고 고백을 확실하게 하라, 확실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그냥 왔다가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고 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2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기 보면은 나는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쓰니까 나의 이렇게 표현하니까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건지 성전을 찾아온 사람이 말하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제사장이 성전 찾아온 사람들에게 딱 이렇게 고백을 해라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을 하는데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말을 그냥 멍청하게 앉았다 가는 게 아니고 찬송 속에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찬송하잖아요. 대표 기도하는 분이 기도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 그만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멘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교회에 와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을 해야 돼. 말을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듯이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확실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막 급해가지고 다급해가지고 막 살려주소 이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 말을 확실히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닙니까? 내가 못나도 하나님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런 말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성전을 찾아오는, 하나님을 찾아오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못나도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확실하게 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렇게 했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피난처는 안전하게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곳을 말해요. 안전하게 피해가지고 숨어서 지낼 수 있는 곳. 요새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침략에 들어올 수가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내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고 그 누구도 나를 해하려고 들어올 수가 없는 완벽하게 안전한 장소, 그 장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세상에 오만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나는 요새에 와 있다. 요새라는 말은 우리 일반적인 사회 용어를 빌리면은 군대 중에서도 군 안에 부대 있잖아요. 부대 안에서도 최고의 지휘관이 있는 장소, 벙커, 완전 완벽하게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은 그런 완벽하게 지휘관이 지휘하는 그 장소를 여기서 요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아무리 해도 못 들어오는 그런 곳에 여러분이 와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라 이렇게 우리는 하라고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이 말씀은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신뢰합니다. 내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찾아왔으면은 멍청하게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합니다. 의리한 하나님이 아니고 진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구원하고 나를 축복할 하나님으로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라는 게 고백.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런 고백하는 게 좋아요.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간구도 좋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못나도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가 형편없이 해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뢰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의뢰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신뢰한다,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으로.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구원이시고 능력이고 복이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라 그 말은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내용이 어제 한 거나 오늘 한 거나 똑같잖아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내용들은 똑같아요. 어제 한 거나 오늘 한 거나 똑같이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편안히 쉬게 해주시는 그런 안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은 기도로도 해요.
기도로도 하고 찬송으로도 해요. 찬송으로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경배와 찬양 중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찬양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 이 고백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 고백이 왜 예배 순서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기뻐하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걸 듣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육신이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한 거다. 이러면서 막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얼마나 좋은 축복을 해줬습니까? 신앙 고백을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집에 와가지고 기도로 고백하는 것도 잘하고 찬송으로 하는 것도 잘해야 돼요.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경배 찬양이 항상 이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을 힘차게 불러야 돼요. 이 노래 잘 못하는 분도 전체 한 곡은 제대로 다 못해도 웃자다가 가는 한 소절 정도는 잘할 수 있거든요. 한 소절 정도는. 다 못 외워도 괜찮고 다 외우면 더 좋겠지만 이러면 한 소절 정도라도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부르기도 하고 막 설거지 하다가도 부르기도 하고 길 가다가도 부르기도 하고 막 운전해 가다가도 막 부르기도 하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한 소절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모르거든 배우면 됩니다. 우리 찬양 잘하는 분들 많으니까 가르쳐 주라. 꼭 가르쳐 주라. 제대로 가르쳐 주라 하고 막 레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고백하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로도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고 찬송도 이렇게 불러요. 찬송도. 하나님 말씀을 그런 말씀 들리거든 막 아멘 아멘 이러고 그것도 고백이거든요. 아멘도. 그렇게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은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다. 예. 제사장이 성전 찾아온 사람에게 하나님 보호받으려고 왔는데 하나님한테 보호받으려고 온 그 사람에게 그렇게 신앙을 일러주면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말을 해준 겁니다. 4절에 보면은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그런데 여기서 파란색으로 써놓은 저 그의 진실함이라. 이 진실함 번역이 나는 이 우리 번역한 분들이 왜 저래 번역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진실하다는 말하고는 관계가 없거든요. 이 원어의 뜻이. 이 진실하다 이 말은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림없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깨르고 뭐 하다가 말고 기분 되면 하고 기분 안 되면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확실한 분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하다. 그러니까 당신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 말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확실한 것은, 신실한 하나님은 너에게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전에 제가 한번 새벽기도 때 이 손방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방패도 큰 거 조그만한 게 아니고 막 우리 머리하고 이 발끝까지 다 덮을 수 있는 방패를 말해요. 손방패라는 이 말이, 이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담장을 쳐서 그런 뜻입니다. 담장을 쳐가지고 보호를 하듯이 하나님이 방패를 가지고, 큰 방패 가지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새 사냥꾼의 올무, 자연재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의 계획한 업무, 심한 전염병. 이 심한 전염병도 여기서는 심한 전염병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이 성전 찾아온 사람은 대적자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에요. 이 대적자가 어느 정도로 괴롭히느냐, 중상모략 거짓말로 오만 거짓 증거 다 만들어내갖고 막 사람 하나를 매장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나쁜 악독한 말들을 말해요. 그런 말들을 들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딱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구원하고 복 주시는 거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학생이었던 우리 조혜진, 지금 목사님 아내 사모님 되었죠. 휴가만 받으면 우리 교회 와요. 그 목사님하고 같이 오는데, 다음에는 오예배 때 설교를 한번 하면 좋겠어. 이 조혜진 사모가 아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주일날 목사님 늘 푸른 교회 가고 싶습니다. 이 혜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엉엉 울었거든요. 자기 형편에는 대학 갈 형편이 안 되고 대학은 가고 싶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전도사가 하나님이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네 대학 가야 된다, 대학 안 가면 안 된다, 내가 대학 가도록 만들어갖고, 그래가지고 영남대학교 미대에 합격을 했거든. 그래 이제 목사 사모도 안 됐습니까? 그때는 막 울고 막 내 앞날이 어찌 될 낀고 싶고 막 걱정이 되고 그랬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호해가지고 아들도 서이나 나가와, 아들을 서이나 나가왔다니까요. 놀라지도 않는다 보니 한 개도 잘 안 나오면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잘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찾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 보호를 받으러 왔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을.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할 하나님입니다. 내가 진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할 때마다 하고, 찬송 부를 때마다 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대답하고, 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주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무 일 없도록, 피난처 아무 일 없도록 거기서 그냥 편안히 잠자도 되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세상의 문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더러운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려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집에 와서 참 피난처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염려나 근심에 눌려있는 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고 크게 고백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도 확실하게 믿음 가지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장차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지를 기대하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